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다니는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로 다윗은 여러 번의 위기 가운데에서 그 생명을 건질 수 있었지요.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 그런 도망자의 삶을 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그일라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늘 쫓기던 다윗이 드디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원수를 갚고 그리고 그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되겠구나라는 기대감으로 이 성경을 읽었는데 다윗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정들을 내리죠. 그 기회를 오직 자신의 안전이나 평안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왜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을까?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윗은 대답을 하고 또 그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잘 경청하시고 결단하시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빌라에 301동에 사는 사람이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302호 사람인데 당신네 집 개가 너무 짖어서 내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어요. 301호 사람이 공손한 말투로 전화해 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 다음날 새벽 3시가 돼서 302호 집에 3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301호 그 남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 옆집 사는 301호인데요. 저는 개를 기르지 않아요. 그러고 뚝 끊어버렸어요. 누구든지 당한 만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복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속상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리고 화나는 일을 당하면 그것을 되갚아 주기를 원해요. 이러한 보복의 심리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에게 해를 준 그러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보복범죄라고 말하죠. 그리고 실제로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예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헤어지자고 했다고 찾아가서 폭행 또는 살인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 운전 중에 내가 당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보복 운전, 정치인들의 정치 보복 행위, 이런 것들 이뿐만 아니라 제가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복수와 보복이라는 이유로 일어나고 있지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사실은 매우 분명합니다. 아주 정확해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본성은 복수하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성경 말씀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분에 넘쳐 있는, 화가 가득 차 있는 그 성도들에게 원수 갚는 것, 그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 역시 사람인지라 사실은 쉽게 분노해요. 쉽게 화가 나요. 뭔가 갚을 수 있기만 하면 복수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또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원수 갚지 말아라.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도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대로 또 보복심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갚지도 않았고 복수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도 사람인데 너무 소심한 사람이어서 그랬나? 그가 원래 성격이 그런가? 성향이 그런가? 사도 바울로부터 동일한 명령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을 벗어나서 엔게디 요새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라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요.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정말 잘 싸우는 정예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말이 됩니까? 한 사람 잡는데 3,000명이나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을 데리고 직접 왕이 그 일을 하러 가다니 말입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들은 들염소바위 근처를 찾아다니고 있었고, 그러다가 길가에 있는 양우리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속이 안 좋았나 봐요. 갑자기 급하게 용변을 보고 싶어졌고, 그리고 그는 왕의 체면상 가까운 곳에 있었던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굴 깊은 곳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수적으로 지금까지는 늘 몰리고 쫓기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사울 그리고 혹시 따라 들어왔다면 몇 명만 있을 따름입니다. 수적으로도 다윗이, 힘으로도 다윗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4절인데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드디어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당신 다윗에게 넘겨줄 테니 좋을 대로 하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칼 차고 용변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때처럼 사울을 처리하기 좋은 때가, 죽이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사람들 말이 맞죠? 여기서 사울만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어요. 지금까지 억울하고 분했던 감정도 사울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듣는 우리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안타깝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잘라냅니다. 저는 사울이 자기 옷자락이 잘리는 걸 몰랐다는 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겠는가 생각해요.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사울을 죽이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을 잘라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당신을 언제든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다윗이 자신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 그러니까
사울에게 복수하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주인에게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자기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이 반전의 역전의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때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사울에게 접근한 것이겠죠. 만약에 애초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사울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차마 사울을 칼로 치지 못하고 가만히 그의 옷자락만 뱁니다. 불일듯 일어나는 이러한 보복의 마음을 잠재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면서 사울이라도 어떻게 자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또 앞으로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위험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보게 될 거예요.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지냈던 날이 없었죠. 마치 사냥개에게 쫓기는 사슴처럼 그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캄캄한 동굴 속에 숨기도 했어요. 황무지에서 방황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조차 안 돼서 블레셋 적국으로 넘어가서 멸시를 당하고 그 미친 척을 하고서야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도망 중에도 그는 그의 백성들, 그 일라 백성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도 해요. 아니 그런데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하지요. 그 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소라고 하는 이러한 고발할 것을 알고서 결국 상한 마음을 안고 도망가요.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황무지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이 매일같이 잡으려고 쫓아다녔지만 붙잡히진 않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다. 아무리 사울이 쫓아다녀도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이지,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에게 잡히지 않도록 도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성경 기자도 믿고 있었고 다윗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보호하시면 내가 사울에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마치 도간에 든 쥐처럼,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사울에게 포위당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달려옵니까? 전령이 달려와서 한마디 하죠. 사울 왕이시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코앞에 다윗을 두고.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알았던 것은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곳 어느 곳을 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다는 이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을 사울의 손에 결코 내어주지 않았고 이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우연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있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고발하고 또 밀고 하고 배반하고 하는 일이 있어도 다윗은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계신데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부족하고 죄 많고 하나님을 배반하기를 수없이 했던 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지켜주마. 불 가운데서도 지켜주고 물 가운데서 지켜주마. 다윗이 알았던 것, 그 마음에 의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 사울의 손아귀에서도 구해주고 나를 잡으려 혈안되어 있는 백성들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다윗처럼 도망다니는 그러한 상황, 쫓기는 상황, 위기에 처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놓지 말아야 될 생각, 그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느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을 적군의 손에, 원수의 손에, 사탄의 손에 결코 넘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우리 편에 계시면 겁날 것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그 파도가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권능의 팔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라는 믿음.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었는데 그의 눈이 그만 다가오는 파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하던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때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위기에 처하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우리의 원수가 이기는 것 같고 복수는커녕 원수 갚는 일은커녕 늘 당하기만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한 절대로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마음이 보복이나 분노의 마음보다 더욱 커서 그것조차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그렇게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이 지혜가 결국 분노를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그 분노를 잠재우고 결국은 승리케 했던 것이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옷자락만 베어냈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그는 마음에 찔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무작정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고, 구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이죠.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참된 모습을 보게 되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본성은 원수를 갚는 것이에요. 기회가 오면 그 원수를 갚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보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이 모든 일들을 끝내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자신의 그러한 생각이나 혹은 욕망보다 자신의 뜻이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원수 갚는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보복하려는 이 마음과 감정을 억누르고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이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지혜나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보복심과 또는 원수 갚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누르고 진정시킬 수 있으시기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대항하는 것이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그것을 몰랐죠. 왜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잖아요. 이 둘의 결말은 명확합니다. 사울은 비록 오늘 후회하는 것처럼, 그리고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쫓는 인생으로 끝나게 돼요. 어찌되었거나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사울을 보면서 8절을 보니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주 왕이여,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성도들, 우리 곁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더욱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꼭 목사 혹은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기관장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에게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교육부서에서는 해당 전도사님들, 그리고 교회 전체로 본다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실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물론 그 실수의 종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저의 태도도 문제일 것입니다. 분명하게 잘못해 놓고선도 적반하장처럼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돌리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제가 보기 싫겠어요. 정상적인 방법 또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교회의 뜻을 제대로 물어서 경고를 하든지 파면을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 순간순간에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적하거나 혹은 다투거나 보복하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더 나아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오히려 기도해 주시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은 오히려 어떠한 기회가 돼서 죄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기회로 이렇게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참 좋겠습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한 다윗의 호소에 사울 역시 다윗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비록 엉망진창이 된 사울의 입에서 나온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축복을 다윗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승리예요. 지금 당장은 패배하는 것 같고 지금은 원수 갚는 것 같지 않지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렇게 정말 이 마음이 이게 쫀쫀하다 그러나요? 하여튼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그런 저렇게 작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왕으로 섬겨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좀 대범하게 용사처럼 원수를 갚을 일 있으면 갚고 싸울 일 있으면 싸우고 그렇게 지도력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몇 명은 떠났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최종적인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이 승리하고 사울이 패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순간만 봐도 사울이 그 적군이었던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사울을 여기에서 죽였다고 해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고 그가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그것은 쿠데타가 되기 때문이죠. 힘으로 왕권을 탈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흠모해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사울의 편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서 다윗의 생각대로 원수를 갚았더라면 서로 보복하는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일 때문에 어느 정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사울은 일시적인 그러한 태도였어요. 사울의 태도는 당장 다음만 봐도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울은 전쟁터에서 두 아들과 함께 죽게 되고 사울의 왕조는 끝나게 되지요. 에스겔서 33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인가 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 또 억울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그러니 그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이 두 가지가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다윗은 말합니까? 원수 갚는 일, 보복하는 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해보니 우리가 하는 일은 그저 그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는 그날에 그는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고 그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울 정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 때에 여러분은 최종적인 그리고 확실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되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에 피 묻히지 맙시다.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내가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을 통해서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죄 짓는 일로 그렇게 망쳐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